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너희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예배소서 말씀 계속하고 있었다가 잠깐 이런저런 행사로 인하여 저희가 중단됐었는데 저희가 그 중단된 김에 지금 매일 성경을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아침 묵상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6월달 내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2장까지 중에 그 중심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 행해지고 있는 아침 묵상,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보시고 읽으시죠? 예. 읽으십시오.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읽으시고 본문을 꼭 읽으시고 묵상도 읽으시고요. 기도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묵상을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말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감각기관이 없는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 성경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언어와 같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알고 능숙하게 사용하면 말을 기본적으로 일단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독일에 와서 여러분들 살면서 독일어로 된 표지판들 불편하세요? 아니면은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저 어느 분이 이탈리아에 갔다가 이번에 독일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조금이라도 더. 예. 근데 사람들이 여기 독일에 살면서 여기 그래도 여기는 카이저슬라우턴이니까 영어로도 많이 소통하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지역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잘. 그러면은 온통 낯선 나라 말 표지판, 낯선 나라 말들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무섭다는 느낌까지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살 때 그 언어를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꼭 매일같이 시간을 내셔서 꼭 이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사귐을 가질 때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말은 또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이게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을, 내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아침 묵상 열심히 읽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기도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만을 구하는 거는 그게 기도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 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만납시다 라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오늘 약속이 없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 나한테 맡겨놨냐? 그런데 누군가와의 만남을 가질 때 그와 만나는 게 기쁘고 그와 만남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늘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나도 기꺼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의 말씀이 성경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 보내드리면 열심히 사도행전 6월달까지 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고넬료 그리고 이방의 안디옥까지 전해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예요. 물론 성령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사건마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면서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의 베드로는 복음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죠? 그렇지만 물론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도 완성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이 다만 어떤 메시지나 내용,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겪어 체험하게 된 복음. 그래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니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도 그렇거든요. 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신문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걷게 하잖아요.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 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40세 가량 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주되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 그 숫자가 5,00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남자만 믿게 되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죠?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위 얘기해서 기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40세 가량 되었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항상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보았겠죠. 다 아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킬에서도 펜이라고 하는 슈퍼마켓 앞에 항상 서 계시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셨어요. 유명인사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뭐라도 하나씩 주고 가고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도 40살쯤 되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나가면서 음식이라도 좀 챙겨서 주고 동전이라도 이렇게 주고 했던 경험들은 한두 번씩은 다 가졌을 법한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센세이션한 사건이죠. 사실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바랄 수 있었던 유일한 수지 맞는 날, 복된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누군가가 특별하게 더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를 특별하게 더 챙겨주거나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그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금과 은은 없어.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발과 다리에 힘이 생겨서 헐쩍 뛰어 일어나고는 베드로를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잘 알려진 그 사람의 변화, 기적,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기회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2달 정도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2달 정도 전인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달 뒤인 오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하여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은 4장을 읽었지만 4장 공의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이제 일이 있었는가를 역순으로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되었는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궁금하냐? 답을 해주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오늘 일어나 걷게 되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였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너희 앞에 너희가 보는 것처럼 걷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모르고 예수를 죽게 했다는 것 내가 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너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를 믿어 얻는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교하였고 선포하였고, 이 얘기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람슈타인의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뭐 2만 명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죠. 그런데 산헤드린이 뭘 했어요?
예수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세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크리티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만일 베드로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부활한 것이 맞다면 자신들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리하기 위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그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바이든이니 트럼프니 한국의 누구니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들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요.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는데 안나스가 먼저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안나스가 실권자예요. 그리고 앞에서 실제로 권한을 직에 있던 사람은 가야바였지만 그리고는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묻게 됩니다. 7절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그들이 물었던 첫 번째 물음이었어요. 무슨 능력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만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대답을 알게 해주마라고 하며 10절에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이요. 이 예수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렸고 11절에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로 너희가 버린 그 돌로 집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그 앞에 서서 고개도 잘 들 수 없을 만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공회 앞에서 자기가 신문을 받는데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렸고 너희가 버린 그로 하나님은 집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내들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결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였지만 실제로 너희가 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것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얘기예요. 사내들인의 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인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였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일어난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엄히 경고하고는 내보냅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이 유언비어가
퍼져나가서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하나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말들로는 올라오지도 않는 겁니다. 눌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무서워라.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다른 사람들이 듣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아니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앞에 서게 된 사람. 사실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했던 이 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내내 했던 설교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였고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 놀라워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장, 3장, 4장에서 베드로는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그게 너희예요, 너희. 근데 사실은 우리로 바꿉시다.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마주쳐서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계속 같은 얘기예요.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고발이 있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고발이 있는 동시에, 그러나 이 말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너희를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증언해요. 아주 담대하게. 근데 사실은 베드로야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에 베드로가 적당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십자가에 죽게 했던 당사자들이지만, 베드로는 누구예요?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죽이는 결의가 공회에서 이루어지던 그때 그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3번이나 그를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그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속하지 않았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여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와의 소속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부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와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베드로, 누가 더 절망스러워요? 누가 더 예수님의 입장에서 속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절망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신은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 다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꿈에서라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밤, 그 다음 날, 그 절망의 그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그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당신의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사도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었어요. 절망이었잖아요. 예수는 죽어버렸고요. 자기는 부인했어요.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잖아요. 그냥 끝장난 인생인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예수 부인한 그런 인간인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그를 부인하고 눈이 마주치거든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리고는 닭이 울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 사랑하냐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셨던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를 위한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와서 돌이켜 이 예수를 믿어라. 너희도 나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인 거죠. 살아 움직이는 존재하는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 사람들은 이 자리에 서질 못했는데 이 자리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죽인 자리에 가담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다고 하는 인식에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처럼 이 사람들 또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음을 자신들이 그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들려주는 복음이 뭐예요?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했지만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히려 너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 돌이켜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반부가 베드로를 통하여 내내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리죠. 시기로.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시기로 팔아버리고 나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껏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시기로 형제인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죠. 이게 하나님이시죠.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동족들은 모세를 거부하였지만 그래서 모세를 내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부당한 모세를 다시 동족에게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속량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복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길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리하여 절망에서 소망을, 슬픔에서 기쁨을, 근심에서 찬송을 낳으십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묻죠.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대답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이전과 다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감격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절망 앞에 머리가 깨졌거든요. 맨날 죽겠다고 했거든요. 20대 때. 저를 살려준 하나님과 살려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 친구 교회 가서 메시지를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한국 가면 항상 그 친구를 만납니다. 저 맨날 죽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봤어요. 알다시피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서 항상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줍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삶에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서 돈 벌고 물론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얘 놔두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와가지고 이제 그 총신대에는 좋아서 무료 식권도 있는데 그게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3,000원이라도 주고 1,000원이라도 줘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제가 뭘 했을까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없죠. 죽겠다는 사람이 무슨 밥을 먹습니까? 나가가지고 소주 한 병과 컵라면 하나를 사가지고 하는 거죠. 줄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항상 줘요. 놔두면 죽겠구나. 내버려두면 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널브러져서 총신대에서 있고 숭실대에 가서 공부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밤새 노래 부르다가 그 술 취한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을 부르며 내려오는, 왜 그런 짓을 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 내려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면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목소리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목소리였을 거예요. 나의 절망이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깨져버리겠다고 하는 깨졌던 그 나를 찾아 돌이키셔서 나는 예수를 그를 죽였지만 나는 그를 부인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너희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셨다. 삶을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었고 제가 경험한 복음이고 또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한 복음일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외침은 사실은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자로서 걷고 있는 걸음인 거죠. 그러니 자기도 그렇고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변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